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잘못으로 인하여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 이들을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아론의 삼촌, 그러니까 자신의 아론의 삼촌이면 자신에게도 삼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삼촌 이러지 않고 아론의 삼촌.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뒤에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은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니까 이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을, 그래서 아론의 직계가 아닌 다른 조카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죠. 부정한 것들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죽임을 당한 바로 제사장들의 장례를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답과 아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섭리에 맞지 않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형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러니까 형제들이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슬퍼하지 말도록 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 비록 형제가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이제 형제가 이제 죽은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죽음에는 이렇게 슬프고 아픈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표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을 수 없는 슬픔을 표출하지 말라,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죽음, 형제의 죽음 앞에서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과
바로 그 죽음을 있게 한 죄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의 죽음에서 우리는 형제를 잃어버린 것과 또한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그것을 그 죽음을 슬퍼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그 죄를 슬퍼하게 되면 똑같이 그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슬퍼하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슬픔을 표시하지 않음으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풀고 옷을 찢고 슬픔을 표출하면 뭐 또 불이 나와서 태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을 슬퍼하게 되면 마치 죄와 형제를 혼동해서, 죄를 슬퍼하게 되면 마치 그러면 그 죄가 정당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똑같은 죄를 범하면 똑같이 나답과 아비후의 운명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영적인 부패와 타락은, 이것은 온 백성에게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죄 또한 이렇게 전파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되어지는 이런 전파되는 그런 성질이 있고, 죄도 전염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한 군데서 태산에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죄가 백성들에게 전염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이 죽음 앞에서 슬픔을 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죽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의 죽음을 덮어버림으로써 이들이 범했던 그 범죄의 사실들이 전파되어 누군가가 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역기능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악한 행동들을 이제 막 전파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악한 행동, 이 범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그 범죄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래서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범죄의 정신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이들의 죄로 인한, 범죄로 인한 죽음, 그 범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이었고, 또 이들이 것에 이를 정도로 이들이 그렇게 한 행동이 심각했던 것은 바로 온 백성들의 속죄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전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르는 행위였기 때문에 제사가 끊어지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을 주셔서 그것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픔을 드러내지 말도록,
오히려 이들이 슬퍼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치신 불이다.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들이 불을 꺼뜨렸고 그래서 그 불을 잃어버렸던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불을 다시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어진 그것을 슬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불은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불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 바로 다시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속죄와 화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심판적, 징벌적 의미로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징벌이 함께 임했어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의 끝에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에 대한 그 갈림길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교차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을 때 슬픔을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이런 시련이 징벌로 찾아왔을 때 고통스럽고, 또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을 이게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애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슬픔을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둬야 돼요. 백성들이 슬퍼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런 장면, 범죄로 인해서 죽었든지 사고로 인해서 죽었든지, 이것은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슬픔으로 인한 통증을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하는 이런 행위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표출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들고 주님 앞에 가서 가슴을 찢어야죠. 가슴을 찢어야죠. 우리의 인생 안에도 이렇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바로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못 보면은 끊겨져 나가는 거예요. 보통 오랜 신앙의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갈림길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그 슬픔을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지 세상에 대하여 다시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토로해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치신 불로 슬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앙의 침체가 오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자신의 신앙의 신앙의 침체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로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 안에 바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초점이 속죄와 화목이에요. 속죄와 화목.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 그 안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번제의 정신이 또한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 속죄로 인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번제의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많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 좋도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이 우리들의 선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선이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슬퍼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로 슬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그 어떤 일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그것이 참으로 슬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과 연합이 경험되지 않아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삶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기뻐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런 슬픔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애통해라.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세상을 살리시는 구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이것은 절대적인 보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막 죽어나가는데 너희에게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이 관유는 신약에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역사적 사건으로 골고다에서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절대적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즉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주일에 왔던 우리 그 한 청년의 고백이 참 귀해요. 어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그랬더니 그 동생이 7년 만에 예배를 회복했다고, 누이 부부가 함께 온 거예요. 신방을 받는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의 주일 오후 설교 나눔 때 그 고백이 참 귀해요. 예배를 다시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에서 내 감정이 회복되었고 7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그걸 느껴본 적도 없는데 자꾸 안에서 울음이 나와서, 그리고 그 전날 예배 그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내내 그 로마서 설교를 계속 듣는데 눈물이 자꾸 나와서 그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거는 슬퍼서 우는 건 아닌데, 그래서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밤새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서 거미가 탁 물었을 때 독이 혈관을 타고 쫙 퍼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았대요. 그 예배 가운데. 어제도 예배를 드렸는데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그냥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 7년의 깊은 침체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깨어나는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어야 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크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랜 침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탁 건드려 주시면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결단코 그것은 우리의 범죄나 침체의 보증수표가 돼서는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돼도 걱정할 게 없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 거기를 그 증권을 믿고 성령 증권을 믿고 이렇게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7년이지만 그 안에 있는 동안은 700년, 7000년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표출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통하여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그렇게 형제를 떠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갖다 묻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행과 고난의 원인이 되어는 죄를 끊임없이 죽이며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